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사역을 이어가시다가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간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날은 유대인들에게 오순절날이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이 성령 강림절이 됐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기는 교회력의 절기 중에서 가장 긴 절기입니다. 한 6개월 정도 지켜지는 절기인데 우리가 성탄절 앞에 보면 예수님의 그 오심을 준비하는 기다리는 강림절이라고 있습니다. 그 강림절이 있기 전까지 6개월 동안 지켜지는 절기가 바로 이 성령 강림 절기가 됩니다. 이 성령 강림 절기 동안 저와 여러분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했던 일은 저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위해 헌신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갔는데 우리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처음 성도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간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기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성령이 가득 찬 것처럼 그 집안에도 성령이 가득 찼다 말씀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 있는 120여 명의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는 말씀이 되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그 공간에 간다고 내가 저절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던 것인가?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했다고 말씀을 하고요. 날마다 가정에서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44절과 4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물건을 내 것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함께 나누어 썼다. 심지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기 시작을 했고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을 더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배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들은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목장 회복을 소망하는데 그들은 날마다 가정을 중심으로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소망하는데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간절히 소망하는 것, 우리가 지금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 그 초대교회 속에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그 역사가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해졌고요. 성령 충만해졌을 때에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의 변화와 성장을 기대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교회의 변화,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하게 되는 것은 교회의 건물과 시설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곳으로 교회를 이전을 하고 건축을 하고 그 교회를 새로 짓거나 또는 요즘은 리모델링을 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설을 새롭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교회 부흥의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는 예배 변화를 주기 시작을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찬양도 새롭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교회의 변화 부흥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어느 교회는 프로그램에 집중을 하기도 합니다. 현대의 감각에 잘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고요. 그를 통해서 교회의 변화와 성장을 기대합니다. 그런 것들이 변화와 성장을 가져다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외적인 변화 이전에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내면적인 변화가 더 절대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탄생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까?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됐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변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거기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우리 자신의 믿음과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수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렇게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500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그들이 같이 봤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그들도 성령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겨우 12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수만 명이 있었지만 120명,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요,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전반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아멘. 그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교회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체들의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 다릅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희는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봉독했던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시면 성전과 집에 모일 때에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너희는 한 장소에 한 마음으로 모여라. 너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장소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거기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해라. 너희가 흩어졌을 때는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너희가 홀로 기도해라. 그런데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한 자리에 모여서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2명이라고 하셨을까? 10명이면 더 좋고 100명이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2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만약에 함께 모여 기도할 사람이 없다면 2명이라도 너희가 모여서 기도해라. 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고요, 거기 모여서 함께 엎드려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 교회의 소망을 이루는 그런 귀한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가? 오늘 14절 후반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이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오로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초대교인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늘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늘 그 자리에 엎드리고 늘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요.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교회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그가 순교를 당했고요. 그리고 수제자였던 그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가 감옥에 잡혔습니다. 베드로도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인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사도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요, 그 베드로를 나오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그 자리에 엎드려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늘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늘 엎드려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변화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과거에 영국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의 땅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에서 기독교가 번성을 하게 됐고요, 그것이 그 세계에 있는 나라들로 전파가 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통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 영국은 그 종교개혁이 있을 때에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아주 극심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배하는 사람이 카톨릭을 믿는 사람이 되면 개신교인들을 숙청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개신교를 믿는 신앙인이 나라를 지배하면 카톨릭 사람들을 많이 학대를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악명 높았던 사람이 있는데 메리 1세라고 하는 여왕입니다. 그래서 그 여왕의 그 별명이 뭐냐면
피의 메리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붙였습니다. 그는 카톨릭을 신봉하는 사람인데 그는 권력을 잡은 다음에 개신교인들을 무차비하게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스코틀랜드를 끝까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신교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존 낙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입니다. 그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존 낙스의 별명이 뭐냐면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존 낙스를 메리 여왕이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가 그를 풀어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메리 여왕이 말입니다.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나는 더 무섭다. 100만의 군사보다 한 사람의 저의 기도가 난 너무 두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존 낙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한 것이다. 한 사람이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기도하지 않는 그 민족보다 더 강하고 위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박해받던 그 시대에,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죽어가던 그 시대에 존 낙스라고 하는 한 기도의 사람을 부르셨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존 낙스 같은 기도의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거기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가? 그 시작점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이 있을 것이고요. 성령 충만할 때에 거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바로 그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소망하기는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톰 레이너라고 한 사람이 쓴 책 중에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그런 아주 작은 책인데 그 책은 위기를 겪었던 교회가 어떻게 살아났는가 그것을 분석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다시 일어난 교회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부터 시작했다. 기도할 때에 교회가 새로워졌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기도함으로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기도해야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어느 목사님의 얘기를 소개를 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광고 시간에 얘기를 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한 분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한 명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세 명이 됩니다.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교회는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예배도 회복이 되고요. 목장도 회복이 되고 사랑의 교제도 회복이 되고 영혼구원도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기도의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바로 내 자신이 그런 기도의 한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이 결심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